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무교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께 무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는 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목요 예배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우리 찬양과 기도와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일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에서는 일상생활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자에 대한 율법. 이것을 읽는 본문이요. 이혼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여인을 배려하는 이런 율법인 것이지요. 또 채무관계에 대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관계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보면 빚진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노사관계에 그런 율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율법도 보면요, 사장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노동자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기로 했으면 그날 품삯을 지불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 말씀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전부 다루기는 시간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병든 자에 대한 율법과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병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이라는 이런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꼭 나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큰 의미의 그런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전체적인 피부병을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옷에 문둥병 균이 묻었을 때, 또 집에 문둥병 균이 묻었을 때, 이런 넓은 범위의 그런 병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피부병에 대한 가르치는 이런 율법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율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병이 발생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움푹 패여 있고 또 그 부분에 털이 흰색으로 되어 있으면 제사장은 문둥병으로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합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이런 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죽음을 줄 수가 있기에 문둥병 걸린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격리를 이렇게 시켰던 것이지요. 피부가 움푹하게 패여 있지만 또 이 털이 검은색이다 라고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또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후에 그 털이 계속 검게 있고 더 번지지 않는다면 문둥병이 아니고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을 때, 또 하여튼 몸에 피부병이 발생하면 이런 것을 7일 동안 자세히 관찰해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옷에 붉은 점이나 푸른 점이 이렇게 생기면 그 부분을 빨아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죠. 그래서 붉은 점이나 푸른 점이 계속 있으면, 그래서 번지고 있으면 이것은 문둥병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색깔이 옅해지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오려내서 버리고 다른 천으로 기워서 그 옷을 입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집도 마찬가지죠. 집 벽에 푸른 점이나 붉은 점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와서 봤을 때 계속 그것이 그 집안에서 푸른 점이나 붉은 점이 발견이 되면 문둥병균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헐고 부정한 곳에 모든 이 집 재료를 갖다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피부병을 다르게 관찰하게 되고 문둥병에 대한 이런 진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제사장의 가르침, 그런 율법을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집에 푸른 점이나 붉은 점 막 이렇게 있는데, 아이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니겠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겠지, 미룬다든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든지요. 또 몸에 뭐 피부병이 생겼는데 이거 좀 지나면 낫겠지, 별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지체한다든지, 그러면은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 이것을 힘써서 지키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날씨는 습기가 이렇게 많이 차죠. 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습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습한 지역에서는요, 이 집들이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볍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곰팡이균을 계속 놔두게 되면요, 이 곰팡이균이 사람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폐에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가진 자가 집주인에게 고소를 하면, 또 아파트 주인에게 고소를 하면은 모든 배상을 다 물어줘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기 찬 지역에서 벽에 뭐 푸른 점이나 붉은 이런 것이 보이고 곰팡이가 이렇게 쓴 것을 보면은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딴 걸로 나무로 대면은, 또 그 부분만 돌로 빼내고 다른 돌로 세워 놓으면은 이것이 적은 돈으로 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뭐 다음에 고치지, 다음에 말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집도 많이 손상이 되고요, 또 사람 몸까지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지킨다라는 것은 조그만 증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진단받고 또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레위기 13장, 14장 같은 말씀을 쫙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이런 존재였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성장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이때 뒤를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갈대 상자가 애굽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열어 보았을 때 아기가 있고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죠. 이 아기를 키울 유모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그때 미리암은 대단한 용기도 있고요. 또한 지혜가 있는 이런 소녀였습니다. 이런 미리암의 이런 지혜와 용기 때문에 이 모세가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주가 유모를 구해오라고 하고요. 또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참 지혜롭고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미리암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 미리암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선지자다,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뒤에 애굽의 병사와 애굽의 바로 왕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덮어서 그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난 후에 15장에 보면요,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춤을 출 때 다른 이스라엘 여인들도 따라서 소고를 붙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로서 선지자로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5명이 있어요. 드보라, 훌다, 이사야의 아내 노야디아, 그리고 미리암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요, 쓰임받은 이런 여인 선지자입니다. 이 미리암이 그 속에 이렇게 포함된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굴까요? 모세가 지금 2번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때 그때 구스 여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미리암이 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 안 하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선지자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선지자다. 너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이 미리암과 또 다른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얼굴을 직접 보고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씀을 전한다. 내 종 모세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비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느냐? 모세는 나의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심판합니다. 바로 그 즉시에 미리암이 몸이 다 하얘지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이 미리암의 그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고쳐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7일 후에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채로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리암이 올 때까지 광야에서 행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일 후에 미리암이 낫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낫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병든 자가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리암이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낫병 환자가 있을 때 그 낫병 환자가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왔을 때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병든 자들을 보면요, 육체의 관리를 잘 못해서 자연적으로 병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요. 또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병든 자도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병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 주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병에 걸린 이 원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병이 낫도록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의 아픔을 보았을 때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병으로부터 낫기를 간구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되시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할 때 한 번 베고 쫙 지나갔으면 그걸로 끝나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추수하면 끝나고요. 나머지 추수할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들어주셨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 그 나무를 털어서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한번 추수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가지를 쳐다보면서 가지를 털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추수할 때 쭉 가면서 익은 것은 이제 막 이렇게 추수하게 되죠. 익지 않는 것은 다음에 추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쫙 추수하고 갔으면 두 번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익어서 추수할 만한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들이요, 이삭 죽기만 이렇게 잘 하면은 1년 먹을 식량을 준비하게 됐다라는 이런 연구 자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부자들이 또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요, 약자를 배려하는 삶,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도 양식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시각으로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히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억눌리면서 살았고요,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런 어려움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가난하게 살고 억압받으며 살고 짓밟히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부터 받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에 집 한 채도 없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병든 자를 보았을 때 그 성도님이 병에서 빨리 낫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로 가난한 자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하루속히 코비드 19이 없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